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9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들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그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읍을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들에게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이 있는 자들을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들이 그 신들을 행하여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할까 하며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안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가나안 족속과
다른 이외의 족속들과 전쟁할 때에 지켜야 할 규정들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출전할 군사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제사장의 축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당시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수행할 때에 영토 확장이나 다른 민족을 침략해서 약탈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그 거룩한 전쟁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 함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지금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전쟁터에 나아가는 군사들에게 전하는 출정 연설입니다. 그러나 지금 군대 장관이나 어떤 군대 수장의 출정 연설이 아니라 제사장이 군사들 앞에서 축복하며 격려하며 기도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의 상대는 가나안 땅의 강한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족속은 많은 철병거와 강한 군인들이 많이 있었고 또 다른 여러 족속과 동맹관계로 전문적이고 강한 연합군대를 거느리며 숫자상으로도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음을 볼지라도 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라고 말하였는데 지금 그만큼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 족속처럼 전문적인 군대가 아니고 군사력도 매우 약하고 비전문적인 그 이스라엘 군대를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절에서 백성은 히브리어로 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문성도 없고 숫자도 적은 연약한 군대이지만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그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강하고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이스라엘 적들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도 강한 하나님의 암 엘로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진군할 때에 먼저 제사장에게 영적으로 기도를 받으며 무장하며 또 제사장의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나 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이스라엘 군대가 강한 적들과 마주하고 질 것 같은 그런 열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만을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온전히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는 영적인 비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3절에 말씀하시기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첫 전반부에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인은 절대 자신의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군인은 오직 지휘관의 명령을 잘 듣고 그 작전의 명령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해야지만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전쟁 중에 군인 한 명이라도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적군에게 아군의 그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되어서 아군은 전쟁에서 몰살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종교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그 가치로 영적으로 많은 공격과 세상의 그 거대한 가치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세상에 물든 가치와 종교다원주의의 그 물결에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킨다면 우리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특히 교회는 한 몸이며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영적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의동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마음의 그 중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아가는 군인이 아무리 최신 무기를 가지고 나갈지라도 마음 중심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이 강한 확신의 그 믿음을 가지고 지휘관의 통제를 받으며 하나 되어 나아간다면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나의 모든 삶을 다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 단순한 것 같지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예배로 나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기도한 말씀 앞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의 그 제단에 성령의 불을 붙일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며 예배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매일매일 십자가의 제단 앞에 나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이 말의 원문의 의미는 단순히 떨고 놀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그 원문의 진정한 의미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서 이리저리 안절부절 하다가 끝내 도망치는 그런 비겁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어오는 환난과 시험 앞에 절대 그 현상만 보고 우리의 마음이 겁을 내거나 두려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이 현실만 바라볼 때에는 우리는 떨며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가실 때에 그 군대 귀신이 바다에 광풍을 일으켜 제자들의 그 큰 광풍을 만나고 그 제자들의 마음을 두렵고 떨게 했지만 그 한 배 모퉁이에서 잠자고 있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말씀으로 그 바다를 꾸짖을 때에 바다가 잔잔해지고 또 그 군대 귀신 안에 말씀으로 그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 몰살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휘몰아치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큰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악한 적들과 대적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전심으로 전쟁에 임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우리 다 함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에 지휘관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갈 때에 그 군사를 뽑는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투를 치를 때에 가장 잘 준비된 최정예 부대가 나서야 합니다. 세상의 군대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모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투에서는 제외될 이 네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하는 사람. 두 번째 부류는 가수원을 만들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 이 세 번째는 약혼 후 결혼을 하지 못하는 사람. 마지막 네 번째는 전쟁이 두려워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이 네 가지 부류의 공통점은 전심으로 전쟁에 그 나아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부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네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 배려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세심한 그 배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다양한 삶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깊고 세밀한 부분까지도 살펴주신다는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살아가며 영적 전쟁 때에는 전심으로 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넘어뜨리려는 이 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또 우리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이 불순물의 신앙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결한 신앙과 또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처한 영적인 전쟁 앞에서 악한 적들과 싸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0장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군대가 이방 민족과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담대한 믿음과 전심으로 전쟁에 임할 때에 승리한다고 우리에게 오늘 새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아무리 큰 적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매일매일의 그 사단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한 삶만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상의 삶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모든 수유동교회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